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을 통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등진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긴 도피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사울의 칼날에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시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빚어져가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장차 세워질 다윗 왕궁의 그 핵심 인물들이 모여드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 숨어 지내야 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울은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주고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주며 불의한 정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서 다윗에게로 나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셔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왕으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 아둘람굴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서도 외롭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다윗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이 갓은 다윗에게 그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갓 선지자는 훗날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성전 예배를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또한 사울의 대학살 속에서도 극적으로 탈출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올 때 그냥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는 그때 왕관과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없었고 뜻을 물을 제사장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집도 없고 영토도 없었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누렸던 승리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면 사울의 모습이 아주 참혹합니다. 그는 기브야에서 신하들을 향해 아무도 자기를 위해 슬퍼하지 않고 아들 요나단마저도 다윗과 공모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지고 피해의식과 질투만이 남았습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밀고 합니다.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사울은 제사장 가문을 소환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의 충성된 신하임을 변호했지만 사울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시위대에게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거부하자 결국 이방인 도액이 나서서 85명의 제사장과 그 성읍의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까지 몰살해버립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입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예언이
오늘 사울의 악행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울의 몰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죽인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은 도액과 같은 악인을 향해 외칩니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인은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힘으로 삼고 악을 행하며 스스로 든든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52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칼을 든 사울과 도액은 강해 보이지만 곧 마를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결코 시들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지어서 아들람 굴에 모인 원통한 자들과 함께 부르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질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제사장을 살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행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광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견고한 기초를 닦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고 아둘람 굴처럼 어둡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척박한 곳에서도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시니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 아둘람 굴로 도망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도 답답하고 어두운 동굴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환난과 부족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아둘람 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처럼 비교하고 질투하는 모습,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그 자리를 붙들려다가 주님의 뜻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번성하는 악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유해신 목사님께서 양육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헌신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